오늘 저희들 계속해서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호세아서는 이 선지서를 여는 아주 중요한 이 첫 번째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 그 뜻을 잘 알고 계실 건데 바로 구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라기까지 이제 어떤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고 하면 인간이 파기한 그 언약,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그 언약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사실은 던져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지겠습니까? 신약 시대를 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눈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참 이렇게 어둡고 좀 암울하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선지서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바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큰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선지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 자신들 그리고 너희 공동체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한 가지로 큰 주제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받은 사람의 그 열매, 그 삶의 열매를 너희들은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인자 그리고 겸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본받고 드러내야 할 그런 삶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 왕까지 사역했던 이 선지자로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가지는 그 입지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아람, 수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수도 다메섹을 또 정복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이제 영토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제 번영을 이제 구가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그 신흥 강대국인 이 아수르를 어떻게 좀 외교적으로 대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때로는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애굽의 도움을 또 뇌물과 조공 이런 것들로 해서 국가적인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신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의 각종 우상들을 들여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게 되는 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호세아보다 이 앞서서
또 사역을 감당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징조가 실제로 이 호세아 선지자 때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자, 이런 배경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오늘 5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 4장부터 어떤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패한 모습들, 그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열거하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향한 비난과 이 심판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 확인할 수 있는 1절을 한번 보시면 대상이 뭐라고 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는데, 바로 이런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대상들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제사장들, 왕족들은 누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아 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학자들이 볼 때에는 왕족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지도층에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귀족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리더들과 이 정치적인 리더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1절 마지막에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조금 더 바꾸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심판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그 예언, 이 예언을 2절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는 2절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그런데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딤에 판 깊은 함정. 시딤에 판 깊은 함정. 자, 그러면 다시 1절과 2절을 함께 좀 살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장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스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볼산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다볼산, 그리고 세 번째는 시딤이라는 지역인데, 이 세 곳의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지방에 성소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스바, 다볼, 시딤 같은 경우에는 사사시대의 정치적인 회합의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시딤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세 장소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 장소를 어떤 단어하고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올무, 그리고 그물, 함정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의미 있고 또 지방에 성소가 있었던 그런 참 좋은 장소, 긍정적인 이 장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덫과 속임수와 이 사냥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 지금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실제로 이 지도자들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변질되니까 당연히 누가 또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지도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리고 4절 앞부분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가도록 이 지도자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이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이 질문을 한번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진 이곳에, 이 시대에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진 이 땅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희들 맨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선지서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4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의지도 회개할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반갑게 맞아주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준비가, 그럴 의지가, 그럴 능력이 다 상실된 채 반복되는 죄악의 그 수렁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체적인 죄악을 설명해 주는 또 단적인 단어가 있는데 5절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외부의 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 부패의 시작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들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런 교만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가 바알과 같은 이 풍요의 신을 섬긴 것이고 우상 숭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에게 영원한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방의 그 강한 나라들을 바로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때로는 동맹을 맺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나라가 항상 나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줄 것을 기대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의 도움의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런 도움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외교적인 그런 정치적인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짓고 있었던 교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6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 앞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흠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즈 같은 분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마도 여호와를 바알같이 취급하여 제물과 예식을 통해 그의 마음을 달래고 환심을 사려는 행위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최소한의 이 제사를 하나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말로는, 표현으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는 이 모습이 마음이 동반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고 계셨던 것이죠. 이미 벌써 그들을 떠나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이 남유다를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넘어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생아는 바로 혼의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을, 너희들은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은 이방인들과 똑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이방인처럼 되어버렸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너희들은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이스라엘 모습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8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과 전쟁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언제로 좀 보고 있는가 하면 이제 735년에서 32년, 그러니까 BC죠. 주전 8세기 후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했던 그 전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또 유다는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게 되고 다시 이제 북진해서
동족과도 같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전쟁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기브아, 라마, 벳아웬은 모두 예루살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와 이 유다의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진군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이제 에브라임,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로 지파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유다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까?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땅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기업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훼손을 입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또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범하고 있는 이 유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면 11절에 뭐라고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죠.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결심하고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심을 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좀 같고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되는 비참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들으라, 그리고 깨달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여전히 자기의 몸에 상처가 계속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은 발견할 수가 있는데 13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있지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렙 왕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디글라필레셀 3세,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가서 지금 도움을 여전히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유다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고 하면 이제 14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자와 이 젊은 사자의 이미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순식간에 닥치는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바로 이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맞이하게 되는 그 비참함을 사실은 더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14절과 15절까지를 또 한번 보면 여기에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바로 주어가 무엇인고 하면 내가입니다. 내가. 이 심판의 주체가 누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을 통제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야렙 왕과 같은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제 모든 것을 끝낸 이 사자가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중엄한 이 심판 앞에, 또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고 하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이죠.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던져주었던 그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실제로 이 호세아 전체에 있어가지고 계속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호세아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고 하면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리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품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교만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다른 도움을 구하러 계속해서 찾아다녔지만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교만함이 빨리 또 수그러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떠올랐던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자막으로 한번 저희들 같이 한번 읽고 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리고 1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 먼저 나왔는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13절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오늘 지금 저희들이 좀 읽었던 이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신명기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늘은 과거의 오늘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현재로서의 오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외침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할 때에도, 그리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자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마귀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사모하고 또 귀를 기울여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작은 순종으로 그 걸음들을 걸어갔을 때에 또 우리가 또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